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제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네, 오늘 본문 잠언 14장 1절로 16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덕목들과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정직과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직을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니라. 5절에 보시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정직함의 반대는 거짓말이죠. 우리는 왜 거짓말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했을 때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2차적인 결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가 거짓말하게 되고 또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거나 과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도 있죠. 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진실을 버리고 거짓말을 취할 때도 있고 주변 상황을 내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이유들은 사실은 거짓에 기반한 속임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죠. 즉 거짓말하면
부정적인 일을 내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말을 잘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상황을 이겨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실은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 말에 지혜 있지 않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결정하시고 미래를 인도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합니다. 근데 내 말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속임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미래를 누가, 무엇이, 어떤 것이 결정한다고 믿고 살아가는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두려움 때문에 거짓을 말하면 순간은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된 일을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목록 중에 거짓된 혀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말하는 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몰려올 때 내가 그 순간에 거짓말을 말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의 망가짐에 근원적인 두려움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두려움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커 보이는 사람은 상황의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이 보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두려우면 거짓을 말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에는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꾸 거짓말하고 나의 기호에 따라서 거짓말하게 되면 과장과 애누를 하게 되면 사탄과 기호가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 내 삶의 어둠이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어둠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은 대가를 치르지만 반대로 정직한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정직한 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블레싱,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자는 은혜가 있다. 9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은혜가 있다는 말은 여호와께 은혜를 받는다. 즉 여호와 앞에 세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심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직한 자는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는 망하고 정직한 자는 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당장의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큰 문제와 화를 불러오고 정직은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주 명확한 거짓말은 웬만해서는 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하는 거짓말은
사소한 거짓말들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과장을 하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축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거짓말도 예민하게 생각하고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직과 거짓의 열매가 명확함을 기억하며 입술에서 거짓을 제하고 진실을 말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드러난 두 번째 성도가 조심해야 될 덕목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가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6절을 보시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교만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게 되고 지혜를 얻지 못하고 미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랑할 만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3층 천에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계시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그런 체험을 간증을 하면서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하여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신의 놀라운 기가 막힌 간증도 절제한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겸손의 원칙이 있습니다. 겸손은 나에 대해서 적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적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적게 생각을 해야겠죠. 나에 대해 적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 적게 이야기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정리하면 교만한 사람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삶은 자연스럽게 타인 중심의 사고와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고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주님의 모습이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간증을 절제했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낮춘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지식은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과 영생과 천국과 진리에 대한 지식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별로 많이 생각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은 곳에 거한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은 점점 말라갈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에 흐르듯이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꾸만 교만해지려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서 그분을 본받게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연약한 자의 땅에 오셔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참된 겸손을 묵상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를 바라보는 겸손으로 은혜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의 두려움 때문에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내 미래를 결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겸손을 배우고 순종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을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 땅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부흥을 달라고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V24 프로젝트 이제 12월 말까지 필요한 헌금들이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에 있을 유스 락인과 헤세드 엘레오스 미리 수련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청년들이 유스 아이들이 복음의 은혜 안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 때 있을 침례식과 토요일에 있을 시니어 교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지역사회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아프신 분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의 음성이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강건할 수 있도록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